감사합니다, 스승님. 저는 오늘 강의 듣고 가면 다음 달에 언제 올지 달력에 동그라미부터 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스승님께서 존경하시는 분과 어떤 대의 명분에 있어서도 한 번도 맹세하신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는 스승님의 법문으로 깨우침을 얻고 바르게 살아야겠다는 다짐도 하면서 밴드나 기도 때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함께 그 길 가겠습니다. 하고 거의 매일같이 축원을 하고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환경이나 어떤 어려움으로 제 뜻과는 달리 갈등이 일어나면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생각으로 다스려야 하는지 가르침을 부탁드리며 또 이 갈등으로 그동안 쌓은 공덕이나 질량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깨우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갈등으로 스승님의 곁을 떠났다면 청소년 시절 부족한 생각으로 집을 떠났다 다시 돌아오는 경우 부모님께서는 안도하시며 반가이 맞아 주시는데 천지 부모님께서도 반가이 맞이해 주시는지요? 바른 법문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계룡산에서 법문한 걸 들으시고 물으셨는데, 제가 맹세한 일이 없는 게 아니고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까지 맹세한 적이 있었고 맹세를 했으면 지켰다는 뜻입니다. 근데 제가 그 법문에서 맹세를 그분한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을 점검 중이었기 때문에 점검이 끝날 때까지는 맹세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분을 내가 점검하다가 그분이 내 점검에서 합격을 했다면 저는 맹세를 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분을 점검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제가 맹세할 만큼 모든 걸 갖추지 못해서, 제가 그분한테 맹세할 만큼 모든 조건을 갖추지 못해서 맹세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점검 과정에서, 이건 제 잣대입니다. 어디까지나 점검 과정에서 불합격이었기 때문에 맹세를 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근데 그분이 제 점검 과정에서 합격을 했다. 그러면 저는 하늘에 맹세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인간적으로 좋아하고 존경할 수는 있는데 제가 그분에게 뜻을 같이 하겠노라고 맹세할 수 있을 만큼 모든 질량이나 조건을 갖추지 못해서 제가 맹세를 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분 사람 됨됨이가 부족하거나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고, 최소한 저랑 일심동력으로 의기투합으로 천하를 도모할 정도의 자질을 갖추었다면 저는 맹세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천하를 도모할 만큼 충분히 능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만나면서 교감을 하고 만나면서 점검을 했던 거죠. 만나면서 점검을 해보니까 존경할 만한 분은 되지만 제가 천하를 함께 도모할 만한 그런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당신과 천하를 도모할 그런 약속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맹세를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도 그분을 존경할 수 있고 좋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분을 함께 모시고 천하를 도모할 정도의 그런 그 무게감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분에게 그런 약속이나 맹세를 할 수 없었다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이라도 제가 하늘에 맹세할 만큼 존경하고 따라야 될 분이 있다면 저는 맹세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명리학을 열어준 스승에게도 저는 맹세했고 약속을 지켰다는 겁니다. 저는 스승님을 변치 않을 것이며
스승님의 훌륭한 모습이나 모자란 모습까지도 제가 감당을 하고 스승님을 내 스승님으로 평생 모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스승님은 바로 당신뿐입니다. 맹세를 했고 저는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천하를 도모할 만큼 큰 이념의 약속과 맹세가 있고 일상적으로 사랑을 나누면서 약속할 맹세가 있죠.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여기 윤당 회장님이 계신데, 회장님, 우리 도원대학당을 우리 함께 이끌어가고 큰 뜻을 같이 합시다. 나는 당신을 절대 의인으로서 변하지 않을 것이며 당신도 변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 함께 맹세할 수 있겠습니까? 물을 수 있어요. 나 또한 맹세할 수 있고 물을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의기투합이 딱 됐어. 그러면 서로가 맹세하고 가는 거죠. 이건 큰 맹세예요. 근데 내가 우리 도원대학 회원 중에 누군가를 좋아했어요. 예를 들어서 좋아해가지고 사랑을 나누었다고 합시다. 예를 드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었는데 우리 사랑 변치 말자고 약속을 했어요. 이 약속도 약속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작은 약속이죠. 작은 맹세고. 또 우리 윤당 회장님보다 더 큰 약속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천하를 움직이는 대의 명분을 가진 정말 큰 약속이 있다. 근데 그 상대가 천하를 움직일 만한 큰 인격자이고 훌륭한 분이다. 그만한 자질을 갖춘 분이다. 그럼 그때는 그분하고 약속을 할 수 있고 맹세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일반적인 선생님 수준으로 약속을 하자고 하면 약속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 수준, 그냥 일반 인간관계 수준으로 우리 잘 지내자, 약속하자고 하면 할 수 있는데, 이분의 약속은 뭐예요? 함께 천하를 도모할 약속을 하자고 한 거예요. 그때는 제가 잣대를 바르게 놔야 되는 거예요. 이분하고 과연 천하를 도모할 정도의 자질이 되는가, 이걸 보고 약속 여부를 정해야지 작은 잣대에 놓고 약속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약속이라는 게 무게가 달라요. 친구 우리 변치 말자 약속이 있고 맹세가 있고, 애인하고 맹세가 있고, 우리 사제지간의 의리의 약속이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를 도모하고 천하를 도모하는 약속이 있고,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약속이 있다는 거죠. 이 약속들이 질량이 다르다. 근데 제가 법문 중에 약속을 할 수 없고 맹세할 수 없다는 것은 대의 명분으로 천하를 도모하는 약속을 하자고 하는데, 그때는 그 약속을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좀 더 낮은 평범한 인간적인 약속을 하자고 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그분의 약속은 아주 큰 약속이었기 때문에, 큰 맹세였기 때문에 그분이 그만한 자질을 갖추지 못했을 때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 질량에 따라서 맹세를 할 수 없고 그 질량에 따라서 맹세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 대 인간의 작은 약속 맹세가 있고, 그거보다 더 원대한 약속 맹세가 있고, 그거보다 더 위대한 약속 맹세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와 맹세하고 약속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도원가족 일원으로서, 도원가족 회원으로서 함께 공부하고 스승을 따르면서 가겠습니다. 요 약속도 큰 약속이에요. 그러나 천하를 도모하는 약속은 아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저 또한 여러분에게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주고 가르치고 바르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맹세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 한 분을 붙들고 우리 천하를 같이 도모해보자, 이런 약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약속은 여러분한테 제가 할 수도 없거니와 여러분도 나랑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건 질량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일반 공부하는 약속, 도원 가족으로 약속,
또 우리가 함께 이념을 같이 하는 약속, 이 약속도 크지만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약속과 맹세라는 건 누구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며 한 번 했다면 지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나 이 약속과 맹세는 질량에 따라서 높낮이가 다르고 크기가 분명히 다르다. 클 때는 큰 마음으로 해야 되고 작을 때는 작은 마음으로 하면 된다, 이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기 회장님이 계신데 저는 회장님하고 이 우리 도원대학당을 바르게 잘 이끌어가고 홍익이념을 실천하자고 제가 맹세를 했고 회장님도 맹세를 했습니다. 이것도 아주 큰 맹세고 약속이에요.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국가를 도모하고 천하를 도모하는 그런 입장은 아니니까 그렇게 약속할 만한 사람은 아직 못 만난 거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요, 중국 시진핑이 저한테 어느 날 갑자기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 중국을 위해서 천하를 도모하는 일을 한번 해보자, 이런 약속을 이제 저한테 청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념이나 그분 뜻이 좋다면 오케이, 뭐 씨씨 한다든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서 천하를 도모하는 맹약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아직 그런 약속을 할 만큼 그런 인연은 아직 오지 않았으므로 그 약속은 한 적도 없고 할 수도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끝에 질문에서 하느님께서 갈등하고 방황하다가 다시 돌아오면 하느님도 예쁘게 봐주냐, 이렇게 물으셨죠. 제가 정확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저를 떠나서 방황하다가 다시 오면 저는 여러분들을 반갑게 다시 품어줍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1년이든 3년이든 공부하다가 어느 날 갈등이 생겨서 환경이 또 안 좋든 뭐 환경이 달라졌든 또는 마음이 변했든 해가지고 방황을 하다가 저한테 어느 날 다시 왔어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을 다 용서하고 아주 사랑으로 저는 품어줄 자신도 있고 품어줄 겁니다. 이건 제 욕심이고 제 마음이에요. 근데 하느님은 달라요. 하느님은 냉철하게 평가를 합니다. 인간의 감정이 아니고 냉철하게 분별도 하고 판단을 해서 네가 진짜 공부 과정을 겪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돌아왔다면 인연을 주어서 공부도 하게 하고 품어줍니다. 그런데 기껏 딴짓하고 방황하고 엉뚱한 짓 하다가 왔는데 와서도 늘 갈등하고 방황하고 바르지 못한 관념으로서 마치 간보듯이 노력을 한다면 하느님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냥 미션을 줘 쳐냅니다. 미션을 줘서 너는 여기 올 자리가 안 된다. 자격도 안 된다. 너는 이미 자격 상실을 했기 때문에 냉철하게 쳐낼 수 있어요. 단 참회하고 반성하면서 진정한 마음으로 돌아올 때는 하느님도 품어준다. 근데 저는 어떤 마음이냐? 여러분들이 조금 부족한 마음이라도 인간적으로 품어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근데 하느님은 그렇지 않다. 정말 냉철하고 바르게 여러분들을 측정하고 여러분들을 바르게 정말 인연이 될 수 있도록 냉철한 잣대로 여러분을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하늘의 마음도 알고 제 인간적인 마음이 함께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품어주도록 할 거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인생 정보 도원대학당 만세!